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사랑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우리 훈련 과정 성령의 은사사역 세 번째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눌 때에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의 은사사역 1단계 경험 단계, 체험 단계, 우리 1단계 세 번째 시간이죠. 예, 교재 117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시죠. 자, 은사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6번째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자, 오늘 7번째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부터 보도록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말이죠. 예, 초자연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은사적 차원의 믿음이에요. 자, 은사적 차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지지 않는 어떤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해서 역사를 이루게 하는, 자,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자,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예언을 주셨을 때 인간적, 논리적으로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믿어지게 하시며 큰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이다. 그래. 그러니까 도무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냥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니까 믿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믿어지잖아요. 그죠? 바로 어느 순간에 믿어져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믿게 하시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육신의 질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시켜준다라는 확신, 어떤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예? 아, 힘들 것 같은데, 이건 안 나을 것 같은데, 뭐 인간 눈으로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이게 나와요. 자, 그런데 어느 때를 보면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심각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믿음이 있어요. 제가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나을지어다, 이제는 나았다, 이렇게 딱 고백해주고 하면 진짜 낫는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 자, 그걸 보게 돼요. 자, 이 은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서도 성도들은 무서운 박해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은사가 충만함으로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기드온의 300용사들, 그 미디안 그 군대들은 말이 메뚜기처럼 쫙 깔려 있거든요. 근데 300명 가지고 갔나? 이게 뭐 보통 믿음 가지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럴 때 확신을 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 물이 쫙 흘러 넘칩니다. 그냥 발 잘못 들였다가는 그냥 거기서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진짜 시신도 못 찾을 만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가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그냥 그 물속에 덤벙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때서야 쫙 물이 위에서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 제사장 그 벗개 메고 그 요단강 건너갈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예?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이제 갔겠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그들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든든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더라, 믿어지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 그때 뭐 하여간 뭐 여리고 무너질 때라든지 계속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돼요. 또 신약시대에 오면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비롯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때에 그들이 정말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죠? 어쩌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믿음의 은사란 말이에요. 예,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환경과 사건과 인간관계 등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고 이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자,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도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통해서 경험해 봐야만, 예?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예.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된 것만, 또 이해된 것만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형성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아무나 믿어요? 뭐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잘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잖아요. 에이, 그게 어디 그런 게 있어. 자, 그러잖아요. 왜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보면 진짜네.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믿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경험시켜주느냐? 경험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 야, 거짓말하지 마. 나는 옆구리에다 손 넣어봐야 돼. 그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봐야지. 나는 그런 건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8일 후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도마야, 네 옆구리에 넣어봐. 손에 넣어봐.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 왜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납니까? 예, 안 믿으니까. 그죠? 안 보여주면 안 믿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왜 안 보여줘요? 여러분 왜 안 보여줍니까? 안 봐도 믿으니까. 그러잖아요. 천국은 왜 보여주느냐? 안 믿어. 말을 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야, 넌 진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봐. 그래서 천국에 데려가서 있지? 네
너는 왜 본고로 믿냐? 다른 사람들은 안 보고 믿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 보고 온 사람보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안 보여주는 거 원망하지 말고, 예? 나는 안 보고도 천국 있다는 걸 믿는다. 그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네. 자,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지 않는다. 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예?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지,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을 주고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일지라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바 다른 사람의 신비로운 체험 이야기를 들으면 신비주의자로 의심하고 정죄하여 배척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일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직분자들이 더 안 믿어요. 예. 제가 전도사 때 들은 얘기예요. 잠실에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3층에다 개척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느 날 밑에 바로 2층에서 공사를 하더래요. 투닥투닥투닥 해서 뭐예요? 그랬더니 나이트클럽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교회가 3층이고 밑에가 나이트클럽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큰일 났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제가 빨리 나이트클럽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그래서 전교인들이 막 작정하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나이트클럽이 진짜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봐라, 우리가 기도하니까 저 나이트클럽이 망해서 나갔잖아, 그냥 소문을 막 냈어요. 자랑했죠.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법원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고소했을까요? 내가 망했는데 저 위에 있는 교회가 나를 망하라고 기도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상해야 된다. 저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원인 제공이네,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법원에 가서 그런 거야. 아니,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냐? 그게 기도해서 응답되는 말이 되냐? 이제 목사님들이랑 성도들이 가서 그 법원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나이트클럽은 아니라 저 교인들이 그렇게 1년 동안 기도해서 내가 망한 거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러지, 어떻게 나이트클럽 사장이 목사보다 믿음이 좋으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순교를 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 6월절 지나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다 놓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건져내죠. 구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 교회에 갔어요. 다락방 교회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는 뭐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지금 베드로 살려주세요. 야고보 사도도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다. 그러니까 에? 하고 놀래가지고 후다닥 들어가. 문을 열어줘야 돼. 문도 안 열어주고 올라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네가 환청을 듣는구나. 그리고 그 여종에게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직 살려달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야, 문 열어줘! 계속 두드리니까 뭐야 하고 나가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믿음 없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지금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에 속한 우리 몸을 신령한 체질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체질을 안 바꿔놓으면, 바꿔놓지 않으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경험과 체험과 훈련을 통해서 확신을 주어서 우리의 사고를 바꿔놔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안 바꿔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필요한 환경이나 사건을 주셔서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훈련을 주시는 거야. 경험을 시켜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허락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셔요. 마치 이런 거예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집에까지 연결하는 송전로가 있죠. 예. 그게 없으면, 전기줄이 없으면 우리 집에까지 안 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그와 같은 거야. 발전소에 전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질병을 치료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느냐 묻죠? 내가 믿습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적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할 것은 뭐냐? 믿음의 은사는 사람의 신념과 전혀 다르다. 신념.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둘 다 비슷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신념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 이 신념은 사람에게서 기인한 거예요. 예. 사람에서 신념은 땅에 기인하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은사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제가 성령의 구원 사역 할 때에 요한복음 3장 6절 6으로 난 것은 6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 0이다 라는 말씀했죠.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6과 0은 출발점이 다른 것처럼 신념은 6에서부터 출발하고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 신념으로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믿는 믿음의 은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표현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속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자, 한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두 가지 색깔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그야말로 자기만의 확신으로 내과리는 독백이 있고, 이건 신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몸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프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줄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의 능력으로 치료시켜 줄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뭐가 발동이 되냐면 신념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믿으면 믿습니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도 안 하시고 그러면 약 먹어요. 병원 가서 치료하세요. 그런데 자기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나 오늘부터 약 안 먹어. 오늘 나는 병원 안 가. 하나님이 약속도 없는 대로
나는 약 끊었어요. 나는 약 다 버렸어요. 그러고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속는 거예요. 그렇게 약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거냐? 자격에서 나온 거냐? 저도 그래 봤으니까. 네. 저도 약도 다 버려본 적도 있고요. 다 그래 봤어요. 근데 신념은 기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선제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선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도무지 나을 것 같지가 않는데, 예? 하나님께서 믿어라, 내가 낫게 해주겠대.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돼. 근데 또 그때 또 병원에 가죠. 예? 우리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했는데 지가 낫겠다고 할렐루야 믿습니다고 신념 가지고 덤비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치료해 줄게 라고 약속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못 믿고 아니에요 나는 병원에 갈래요 하고 짐 싸들고 병원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한 거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막 큰일 하시는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신념에 속을 때가 많아요. 예전에 IMF 터지기 전에 교회에 어떤 붐이 일어나냐면 교회 건축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너도 나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막 교회 막 졌어요. 빚을 어마어마하게 얻어서 막 교회 졌습니다. IMF 터지면서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팔려가고 심지어는 창고로 팔리기도 하고, 교회가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노아의 경우가 이와 같은 것으로 노아는 은사적 차원에서의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다. 이 아니다를 지워야 돼요. 예, 그럼 이상해집니다. 예, 아니다가 없습니다. 믿음을 보인 것이 자신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기에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긴 시간 동안 약속을 믿고 예비하여 구원에 이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홍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비가 내리는 게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나? 창세기 보면 그래요. 아침이 되면 이슬이 쫙 지면에 깔려요. 예. 온 땅에 이슬이 쫙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 가지고 모든 나무나 식물을 다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필요 없어요. 비가 안 내려도 됩니다. 자,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야, 그래서 비가 안 와도 농사 잘 지을 수 있어요. 그 춥고 덥고 이런 게 없어요. 옷을 안 입어도, 옷을 입지 않아도 추위 더위 없이 그냥 살 수 있게끔. 예. 지금 우리는 추워서 겨울이면 두꺼운 옷 입고 밤에 잘 때 이불 덮고 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사는데 가장 최적화된 기온, 그게 에덴 동산과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상태예요. 예. 추위와 더위와 이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노아 홍수 이후 때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예전부터 봤다면 근데 놀래가지고 아이고 비 온대? 이랬지만 비가 내린 적도 없어. 근데 홍수까지 진대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수지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대요. 제발 이 홍수로 방주로 들어오세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이나 쫙
부탁해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선제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그죠? 돈 없어도 아파트 44평 그려. 그리고 믿어. 그러면 줄 거야. 얼마나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죠? 예? 지금 아프지? 낫는 걸 바라봐. 그럼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될 거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서 한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욕망의 확신을 붙들고 욕망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지? 예?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아파트를 달라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그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아버지 이 아파트를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주셨대. 그 아파트를. 그걸 믿음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예? 그 믿음 아니에요. 그 신념이라니까요. 오히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참여하려면 육신적으로는 믿지 못해도 그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나갈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소문이 육신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자, 천국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데리러 오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천국을 준비하며 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천국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선제. 노아와 같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구원에 관한 육신적인 증거를 주었지만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은혜에 따라 재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참으로 신령한 세계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이 신념하고 믿음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또 신념이 믿음인 줄로 알고 그렇게 덤벼들지 마세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찬양 안 해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믿음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신념을 자꾸 키우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찬송을 잘 안 하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8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자, 로고스 그노세오스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 말씀은 성경이죠. 예,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지식의 말씀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알게 해주는 은사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성령에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성경의 말씀이 이런 뜻이야 라고 깨달아져서 알게 하는 은사,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 다릅니다.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는 다른 거예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의 은사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왜?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학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척척척척 알아가는 거예요. 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냅니다. 이거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예. 친구들 보면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 걔는 공부도 안 해요. 내 놀아요. 그런데 시험 보면 1등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특별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서 탁월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한정된 부분을 이렇게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하면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죠. 말씀을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성장하는데 그 영이 성장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영이 성장합니다. 뭘로 성장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원뜻.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록된 말씀을 그 원뜻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단들이 이거죠.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이 성경에서 뭘 말씀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비슷한 성경 말씀을 뚝대다가 봐라 여기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신천지는 뭐요? 이긴 자 데리고 바로 이만희. 그래서 막 적용해버리는 거요. 원래 성경에 그런 뜻인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단들은 말씀을 자기 교리에다 맞게끔 이걸 왜곡시켜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끼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은 구원이 없어요. 믿음에 성장할 수가 없어. 왜? 성경 말씀의 원뜻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원뜻, 성경이 뭘 말씀하시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 자, 그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뜻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그런 말이에요. 예? 영에 성장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를 들어보면 가령 A라는 집에 신방을 가서 하나님, 이 집에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 지도함을 받아 원뜻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방을 할 때 미리 말씀을 준비하진 않아요. 어느 집에 신방 갈 때 미리 그 말씀에 무슨 찬송을 해야 될 것인지, 무슨 성경 본문을 뭘 할 건지 미리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가서 앉아서 하나님, 이 집에 왔습니다. 이 집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집에 주신 찬양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집의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해요. 그 집에 주신 찬양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이 가정을 왜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원뜻과 그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그게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 집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그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죄를 회개하시라.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회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그 집에 가요. 가서 신방을 하면서
자기가 준비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방받고 나서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 나는 모르겠네. 신방받고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주는지 모르겠네. 왜? 그 말씀과 자기 가정에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집에 주고 싶은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 집에 필요한 말씀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바로 이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으려면 이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셔야 돼요. 예, 성경 말씀 많이 읽어놔야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근데 말씀을 안 읽어 놓으면 말씀이요 머릿속에요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에서 어떤 정보를 빼낼 때 컴퓨터 안에 정보를 넣어놓은 것만 우리가 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 뭐 검색을 하잖아요. 요즘 뭐 요리할 때도 그냥 요리 안 하고 유튜브에서 뭐 찌개 끓일 때 무슨 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하고 검색 딱 하면 유튜브가 딱 뜨죠. 예?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해놔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뜨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도 그걸 안 올려놓으면 아무리 내가 찾아도 없어요. 왜? 올려놓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성령께서 이걸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텐데 이 머릿속에 아예 기억이 없어. 그럼 성령께서 이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도 나올 만한 게 없는 거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도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이해가 안 되든 그냥 뭐 읽어놔라. 끄집어 쓰는 건 성령이다.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냥 읽어서 성경 읽어서 머릿속에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으면 신방 가면 딱 그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떠오르게 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다가 깨달아 저장해 놓는 게 없으면 맨날 똑같은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돌집에 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초상집에 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왜?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 말씀밖에 없으니까 맨날 들어있는 것만 나와요. 들어있는 게 10구절이다 그러면 10구절만 나오는 거야. 10구절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설교 목회를 하면 설교 10번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왜요? 이 머릿속에 10개밖에 안 들었으니까 10개 하고 나면 머리가 텅 비어.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뭘 하지? 뭘 설교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는 사람은요 뭘 하지가 아니야. 아버지 하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골고루 착착착착착 그 말씀이 툭 떠올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20페이지에 오시면 9번째 지혜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 말씀, 로고스 소피아스라는 말입니다. 자,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죠. 말씀이죠. 소피아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은사는 깨달아진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 깨달아진 말씀을 그럼 어떻게 적용하지? 삶 속에다가. 자, 그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하여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특별히 어떤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몰라서 묻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환상을 통하여 또는 말씀을 통하여 그의 형편과 사정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예.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현사는요 성경 말씀에 대한 부분도 적용이 되지만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과 그 이해시켜서 접목시켜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의도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주는데 왜 주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왜 주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 당신이 이런 상황이지 않냐, 영적으로 이런 상황이니까 이 말씀 주셨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삶 속에다가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실 때에 구속사적인 원뜻만 가지고는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이나 사건에 적용, 설명되어 이해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설교 본문을 딱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그것을 쉽게 풀어서 그들에게 이해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은사가 바로 지혜 말씀의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과 말씀의 대부분은 신비스러운 것들이 많으므로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그리스도인 각자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종종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어질 말씀이 다른 거죠.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신방했을 때 집사님 집에 가서 집사님 상황, 가정 상황 다르고 권사님 상황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가지고 계속 이 집에서 똑같은 말씀하고 이 집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이 집에 똑같은 말씀을 하면 그 집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각기 다른 말씀을 주시고 왜 이 말씀을 이 가정에 주시는지 그걸 이해를 시켜서 그 가정들로 하여금 회개할 건 회개하고 변화시키면 변화되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에 따른 필요에 따라 필요 때문에 성령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여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교인의 집에 신방했을 때 주님께 여쭈어 그 집에 필요로 하는 말씀을 물었을 때 주께서 응답하셨다 하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원뜻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이 집에 주셨고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해요. 그죠? 그 원뜻은 알아. 아, 이런 뜻이구나. 근데 왜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주셨지? 그걸 또 아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말해요. 자, 다시 말하면 첫째로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둘째로 말씀을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해결해 주시려는 것까지 예비하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의 법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지혜 말씀의 은사다. 그러니까 왜 그 문제를 주셨는지, 집집마다 문제가 다르잖아요. 어떤 집은 돈 문제, 어떤 집은 남편과의 부부 문제, 어떤 집은 자녀 문제, 어떤 집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다 가정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 문제를 이 가정에 허락하셨는지 먼저 그걸 알아야 돼. 그죠? 그리고 말씀을 허락하신 은혜,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씀을 주셨다면 왜 그 말씀을 주시는지 그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맨날 신경 쓰는 사람한테 집사님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자, 이렇게 그 상황과 말씀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줘서 아, 예,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게 지혜 말씀의 은사다 그 말이. 그래서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어떤 설교를 하거나 어떤 강의를 하거나 신방을 받으면 그냥 설교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 쏙쏙 들어와. 왜? 지혜를 통해서 그 성도들의 그 상황에 정확하게 접목을 시켜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쉬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적용하기가 쉬워요. 왜? 어떻게 살아라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쉽죠. 근데 이것이 없는 분들은요 어려워. 설교가 말씀은 깊이가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려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잘 안 나와.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깊이 파. 누구 말로 쪼갠다고 하죠. 말씀은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어떻고 셋째는 어떻고 해서 말씀 막 조목조목 하는데 나는 삶에 적용하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지 적용점이 잘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말씀 현상은 필요한 거예요. 한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말씀의 은사 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달란트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순간순간마다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 여러분 상담 받으시다가 그 달란트에 지혜 써놓고 S 써진 분 계시죠? 자, 이건 소피아라고 하는 그 S를 첫 글자를 따온 말이에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 말이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그 지혜가 뭐냐? 순간순간마다 재치와 순발력,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별력, 평가력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팍팍팍 해서 순간순간 문제를 잘 처리해 갑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참 어려워요.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워요. 그게 원리 원칙대로 꽉 꼽아가니까 뭐예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상황 딱 보고 이거 뭐부터 해야지, 뭐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딱 보면 나오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답답한 거죠. 어찌 보면 그냥 고지고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 유들이 이렇게만 하면 혹시 쉬운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지혜 말씀의 은사일까요? 그냥 지혜일까요? 지혜예요. 세상적 지혜를, 일반적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남편과의 관계 속에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고, 이웃과의 회사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고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왜 이런 말 하냐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죠. 왜? 너를 온전케 하고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시련을 준다. 근데요 야고보서도가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보다도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지혜가 없어서 고난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만 조금만 쓰면 고난 안 당할 건데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지혜가 없어가지고 고난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좀 제발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지혜 달라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편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지혜가 내가 거기 남편의 어떤 태도나 말에 내가 대답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싸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밤늦게 들어왔어요. 남편이 화가 났죠? 왜 안 좋아?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지혜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탁 받아치죠. 나는 당신은 맨날 들으면 오늘 처음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싸우는 거요. 바로 그때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미안해요 한마디만 하면 그냥 화가 다 풀릴 건데, 그죠? 그걸 못하는 거야.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고 그냥 성질내다 그냥 지풀에 그냥 깔아 들어와 하고 할 텐데, 그 지혜가 없어서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아침에 새벽에 계란 굴리기도 하고, 예전에는 계란 많이 굴렸잖아요. 왜? 지혜가 없어서 그런 지혜가. 그 지혜, 그러니까 일반적 지혜만 있어도요, 부부간에도 그냥 구슬려가지고, 그냥 그 곰 같은 남편들 막 구슬려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 꾀를, 일반적 꾀를 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는 분명히 다르다. 예, 일반적 지혜와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는, 지혜의 말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침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학구적이어서 피교육자를 잘 이해시키고 교육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예,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을 은사를 받은 목회자들은 성경 공부를 아주 잘 가르칩니다. 아주 지혜롭게 쉽게 막 하면서 이해 쉽게 잘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능력이 없어. 잘 가르치긴 하는데 말씀에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변화시키는 능력적인 면에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아 목사님 아멘 은혜 받았어요. 근데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또 반대로 비록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목회자의 외적인 부분은 비록 말이 비논리적이고 어눌한 것 같아 보여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되어서 듣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를 끼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저도요, 이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잖아요. 아, 저거 설교라고 해? 아, 저런 걸 설교라고 왜? 내가 들어도 논리적으로 안 맞아. 심지어는 앞뒤도 안 맞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요 진짜 내가 들어봐도 이렇게 설교 잘한다. 근데 성도들이 변화가 없어요.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를 보면, 특별히 이제 목회자 중에 소명을 보면 가르치고 양육이 있으신 분이 있고 치유하고 양육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보면 설교하는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하시다가 조목조목 얘기하다가 이해되셨죠?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러신 분들은 보통 지식의 말씀의 연사와 지혜의 말씀의 연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 근데 치유 양육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말하다가 막히면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왜 아멘 저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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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잖아요. 설교하다가. 예? 그러신 목사님 계시지? 이런 분들은 뭐야? 치유 양육이에요. 능력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가르치고 양육 있으신 분,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아유 진짜 저걸 설교라고 하나? 근데 성도들은 막 늘어나고요, 부흥돼요. 반대로 치유하는 학생 분들이 가르치고 양육 있으신 분들 그 설교 들으면 말은 잘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보완하죠. 보완.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담하실 때 가양 있으신 분들은, 이분들은 선천적으로 말씀과 친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가르치는 말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맨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하지 말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좀 제대로 읽고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막 억지로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보완해 가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자,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열을 말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달란트적 차원에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들이 오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치유 양육이 있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목사님은 저 옆에 있는 교회처럼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교 못합니까?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체질적으로 잘 안 돼요. 물론 열심히 보완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는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선천적으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이 있으면 분에게 목사님은 왜 저 옆에처럼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왜 그거 못해요? 그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특별한 달란트적 차원에서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걸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왜 저 사람 하는데 당신은 못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그분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이분은 이분대로 하나님의 사역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르치고 양육이 있으신 분들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교회는 내가 혼자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면 철학기도 시간에는 1년에 부흥회를 통해서 능력 있는 분들 데려다가 모셔다가 강사로서 좀 할렐루야도 좀 하고 방언도 좀 크게 기도하고 뭐 치유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반대로 내가 치유 양육이면 가르치고 양육이신 분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조목조목해서 부족함을 채워줘야, 그래야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 것만 고집 피우니까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가르치고 양육해요. 그래서 설교하거나 강의하면 다른 사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많이 깨닫는다고 그래요. 도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아무래도 제가 약할 수밖에 없어. 왜? 나는 가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영성 사역할 때는 말씀은 제가 전합니다. 설교는 제가 해요.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하고 안수할 때는 목사님,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나는 이 말씀 전하고 이렇게 기도인 앞에서 마이크 잡고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은 안수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대신 제가 사례비를 받으면 나누죠. 나눠 반반해서 나눠서 그리고, 예? 그게 정상 아니에요? 예. 근데 어느 단계 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하니까 능력적인 차원이 보충이 되고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감당이 되니까 이제 제 혼자 가서 집회하고 안수해주고 하죠. 예. 자, 이런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사람,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예. 서로 잘났다고 해서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서로 공동 목회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되는,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5번
은사 체험과 활용에 요구되는 기본 태도. 이런 은사를 활용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은사는 체험 속에서 몇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활용되어진다. 그 위에, 일반적으로라는 그 말 위에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1. 동그라미 치고, 은사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활용되어진다. 은사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활용되어진다. 이걸 써놓으세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은사를 활용할 때에 한 가지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은사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은사를 활용할 때에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방언 기도를 하면 방언 통역을 하게 되죠.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예언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지적해 주는 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방언하죠? 방언 통역 은사가 활용되죠?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자, 이렇게 한 가지만, 방언은 방언으로만 되고, 뭐 이게 아니라 여러 은사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때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은 지적을 받은 대로 회개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튼튼 마귀를 꾸짖어 물리치게 될 때에 거기에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방언, 통역, 예언, 능력 행함의 은사, 이 네 가지 은사가 지금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아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은사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은사를 한 사람에게 은사 한 가지만 준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복잡해져요. 어떤 일을 하려면 최소한, 그러면 4사람 5사람이 모여야 하나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방언만 해요. 그러면 방언만 막 합니다. 그러면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줘요. 그럼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그 통역을 가지고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영분별 은사 받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아, 이건요,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이거 능력행함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요? 그 능력행함은사 또 데려다가 당신 능력행함은사 받았으니까 귀신 쫓아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얼마나 복잡해요 이게.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하고, 내가 통역하고, 내가 예언하면서 영분별하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확신을 갖고 능력의 행함을 통해서 귀신을 축사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받아야만 그거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야, 악기를 다루는데 내가 악기 한 가지만 다룰 줄 알면 나는 봉사하는 폭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니까 피아노만 친다. 그 사람은 피아노가 있어야만 봉사하고, 피아노 없을 때는 못하고, 또 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피아노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올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아버지 저 사람 교회 떠나기 전에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아노도 치죠, 기타도 치죠, 베이스도 치죠, 드럼도 치죠, 탬버린도 칠 줄 알죠, 뭐 여러 가지 악기, 뭐 바이올린까지 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피아노가 없네요, 제가 하죠. 피아노 칩니다. 오늘은 드럼이 바쁜 일을 못 나오면 내가 치지요. 기타가 빠졌네요, 아, 제가 치지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한 가지 받은 사람은 그것 딸랑하고 끝나면 없잖아요.
은사가 9가지 은사를 다양하게 받은 사람은 다양하게 받은 걸 가지고 다양하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9가지 다 받아야 되겠어요? 한 가지만 받아야 되겠어요? 알아서들 하셔요. 예? 나는 욕심이 없어서요, 주님 나는 하나만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 갖고 사역을 할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집사님 내가 방을 하는데요 통역 좀 해줘요 하고 통역하기위해서 꼭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예? 그래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상과 같은 거기에 이하고 써놓으세요. 은사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부여된다. 은사는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 부여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는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에게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세 번에 걸쳐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시간이 흘러서 경험에 따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단번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확 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깡패들, 깡패에다가 변화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요 천천히 줬다가는 이거 교회 뒤집어 엎어. 예?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예수님 만날 때 그냥 확 부어버려. 그래서 확 뒤집어 놔버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막 경험하면서 자기가 가치관이 확 까지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주고 그 성숙대에 따라서 제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 광야 1단계 가면 방언은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정도 되면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4단계 정도 되면 신유은사까지 거의 받고요. 그래서 6단계 가면 믿음의 은사, 아니 능력 행함의 은사, 7단계 정도 되면 영분별의 은사. 이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성장하면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단계의 선물을 주셔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성숙도에 따라서 대개 영혼의 성숙과 은사에 대한 이해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의 가지수를 늘려주시고 경험의 폭을 넓혀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담 받으다 보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은사들 왔다고 해요,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지요. 뭔 짓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은사라고는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뭔 짓을 해서 받으면 이건 대가지 선물이 아니잖아요. 예. 문제는 뭐냐? 선물을 줬으면 이제 그걸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열심히 하는 것은 내 책임이야. 주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누가? 내가 책임이야. 내 책임. 아시죠? 예,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줘도 못 사용하냐 너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여러분 주신 은사가 있죠? 돼요 안 돼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줘도 못하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은사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입혀주시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다가 3,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일이 내 생일인데 선물 뭐 줄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낯간지러워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내가 감동이 돼서, 그죠?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선물이지. 선물 줘, 뭐 사줘, 뭐 사줘. 그래서 선물은 이게 과연 이게 선물일까? 왜 은사가 선물이냐? 하나님 이거 줘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래서 말하면 이게 선물이냐? 그건 강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 되면 그래 네가 이거 필요하구나 이거 줄게. 기도하고 열심히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여러분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감사로 받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인 욕망으로 지금 내가 이 은사가 필요하니 빨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지금 그거 해요 안 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버지 이거 줘야죠. 배고치는 애다 다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왜요? 지금 우리 식구가 아픈데 내 치유시키려고 하니까 빨리 이 은사 줘요. 그게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의사를 막 달라고 요구하는 어떤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것은 열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실용주의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예? 즉 그런 속셈으로 은사를 구하게 되면 그 사이로 사단이 틈타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빠지기가 쉽기 때문이네. 그러니까 가끔 은사 받다가 은사 받는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욕심으로 달라고 막 하다 보면 사단이 싹 주워져 버려요. 예. 너무 욕심이 지나쳐서 욕심을 구하면 사단이 확 줘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으로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자, 그 밑에 신령한 것을 구해도 거기다가 4 은사를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은사를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신령한 것을 구해도 그 본의가 자신이 되어서 육신적인 욕망으로 구하면 온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 예, 육신적인 욕망 자기 그거 가지고 은사 활용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며 구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실 것이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의 방언, 통역, 예언 등 이런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소홀히 하지 말고 일단 내게 주신 것부터 감사함으로 활용해 가라 그 말이에요. 욕심들어서 이것도 줘요 저것도 줘요 하지 말고 때 되면 줄 테니까 지금 준 거나 가지고 열심히 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준 건 가만히 놔두고요. 왜? 이미 줬으니까 이 욕심만 가지고 다른 것만 막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는 무엇이었든지 모두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하찮은 은사가 없어요.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꼬발이 은사, 뭐 지푸라기 은사, 뭐 이런 가치 없는 은사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이 다를 뿐이에요.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때문에 은사를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의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추구하면 특별히 방언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 그랬어요. 방언으로 몇 시간 해야 된다고요? 예, 5시간씩 해야 돼요. 철저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체질이 바뀌어요. 우리 체질이 육신적인 체질, 영적인 체질로 바뀌고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서 충만히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오래 하시고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은사적인 지각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입혀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은사를 활용하지 마십시오. 그건 패망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때로는 그 위에 5 받은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5 받은 은사를 열심히 활용해야 한다. 사실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갑니다. 예?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같은 날 운전면허 따서 같은 날 면허증을 땄다 칩시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전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운전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 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아예 직업으로 운전해요. 자, 누가 잘하겠어요? 아니 당연히 운전을 직업으로 삼아서 하루 종일 운전하는 사람이 훨씬 잘하지 않겠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받아서 막 매일같이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예? 구역 예배 드리시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예? 월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당연히 여러 번 자주 활용하신 분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훈련을 열심히 하느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 축구 선수 박지성, 지금 은퇴했지? 그 선수의 발을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진짜 보니까 발이 못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박지성 선수의 발은 축구 선수에 적합하지 않은 발이다. 평발에다가.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이게 축구를 하기에 이게 발 구조가 축구하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뭘로 그게 돼요? 훈련.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잘 될 때 그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 선생님, 그 가르치는 코치, 감독이 얘기하잖아요. 걔는 다른 학생들은 다 축구 연습하고 다 갔는데도 깜깜한데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연습 안 할 때 자기는 내가 이 발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더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남보다 한 걸음 더 뛰고 열심히 뛰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천재라고 하잖아요. 천재, 축구 천재. 예전에 뭐 고종수라든지 뭐 이천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박누구 뭐 이런 선수들 별로 나가서 이름을 못 날렸어요. 왜 그럴까요? 천재는 게을러. 그러니까 천부적인 재능은 있는데 박진성 선수처럼 막 꾸준하게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걸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게 부족한 거예요. 왜? 나는 안 해도 잘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그 사람의 실력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하면 그만큼 퇴보되는 거예요. 자, 물론 때로는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은사의 나타남이 적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허락하신 것을 열심히 활용하다 보면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되니 안 되니 자꾸 거기다가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있는 거 감사하면서 열심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초등학생 때 가감 승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학의 기본이에요. 이거 못하면 그 다음 거 뭐 분수 이런 거 못해요. 이걸 해야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이걸 못하면 힘들어.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1 더하기 1은 2 이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구단 외우고 그게 수학의 기초예요. 그래서 그 기초가 되어졌을 때 그 위에 이제 고등수학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육체 영성을 입혀주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더 육체 영성을 입혀주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은사를 체험만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히 경험하여 더욱 궁극적으로 생명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경험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유 나는요 방언했어요. 됐어요. 이제 뭐 나는 가끔 통역도 돼요. 됐어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더 풍성해서 우리는 생명 단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 단계까지 가야 돼. 그래서 더 풍성해 누리려면 열심히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더 폭을 넓히고 깊이를 새롭게 하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육체는 타락한 이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다가 이 성령의 아홉가지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걸 바꿔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겠다. 이게 성령의 은사사역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은사를 받아서 활용하면서 내 사고와 내 가치관과 내 체질을 바꿔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하시래. 아시겠죠? 예?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사역 1단계 세 번째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다면 주님 이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경험이 없다면 이제부터 경험시켜 주셔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